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68편의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려는 산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는 또 높은 산이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는 산을 시기하는 높은 산이다. 그럼 그 산은 어떤 산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산을 바산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68편의 15절을 보시면요,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골란 고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골란 고원에 내린 비가 요단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필요한 물의 3분의 1을 이 골란 고원에 내리는 빗물로 충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골란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을 우리가 그냥 헐몬산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같은 산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두산이라고 부르고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부릅니다. 바산이란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란고원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헐몬산이다 그렇게 부르고 다메섹 사람들은 바산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헐몬산의 남쪽 비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골란고원의 넓은 지역을 다 내려다볼 수 있고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보면 됩니다. 바산이 그냥 높기만 한 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산은 화산이 땅 폭발하고 지진이 나면서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과일 농사가 잘 되고 풀이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곳은 소, 양, 염소 같은 이 동물들을 키우기에 아주 좋고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래서 등장합니다. 신명기 32장의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아멘. 바산에서 나는 소의 젖과 순양과 염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산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므낫세 지파에게 주시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장의 13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아멘. 바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장자였던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산이라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반드시 얻어야 될 상징적인 땅이고 동시에 핵심적인 지역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산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8편의 1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바산은 높은 산입니다. 바산은 웅장하고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바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려고 하는 산은 따로 있고 오히려 바산이 그 산을 시기한다 말씀합니다. 그럼 이 시기의 대상이 되는 산이 어디겠습니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바산은 해발 9,200피트, 높이로 하면 2,804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요. 저희 교회가 중랑구에 있는데요. 중랑천에 나가서 잠실 쪽을 바라보면 제2 잠실 타워가 보입니다. 중랑천에서 제2 잠실 타워까지 직선 거리로 10km 정도 돼요. 1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제2롯데월드는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건물인가? 554.5m. 근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중랑천에서도 보이고요. 운전을 해갖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수원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보면 저 멀리서도 제2롯데타워가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죠. 이 롯데월드 타워에 올라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온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거를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타워 꼭대기에 입장료까지 지불하고 올라가요. 그런데 바산은 높이가 2,804m입니다. 제2롯데타워를 5개를 세워놓으면 그게 바산 높이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 말은 바산이라는 땅에 거기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엄청나게 넓은 땅을 다 내려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높은 보좌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에 비해 시온산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시온산은 해발 250피트, 높이로 하면 762m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700m가 넘는 산이 39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낮은 것도 아니고 그냥 흔하디 흔한 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뭐 특별한 게 있느냐? 특별한 게 없어요. 하지만 바산은요 산세도 크고 봉우리도 웅장합니다. 그래서 경치도 좋아요. 바산은요 높기 때문에 꼭대기에 만년설이 쌓여 있고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땅도 비옥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웅장하고 볼 것이 있고 경관이 좋은 산이 있으면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산을 그냥 산이 아니라 특별한 산이라고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보시면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불순종하며 탐욕스럽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탐욕과 죄악으로 살면서도 자기들은 굉장히 선하고 특별한 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산은 어느 순간에 교만, 탐욕 속에 살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영적인 착각과 오만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오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착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바산의 암소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핍박하고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 한다면 반드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이 바산의 암소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 하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높고 웅장하고 멋있는 바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시온산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산이 아니라 시온산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계속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산으로 왜 하나님 택하셨을까요? 바산에는 농장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살진 소떼와 짐승떼도 있고 값비싼 포도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시온산에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시온산에 딱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무엘하 6장 1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시온산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웅장하고 멋지고 모든 사람의 눈에 참 위대해 보이는 바산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시온산을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높고 멋진 바산이 아니라 왜 시온산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산이 아니라 시온산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세상에서 힘있고 부유하고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신 사람들은 시온산처럼 작고 연약하고 흔하고 오히려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돌보십니다. 시편 68편의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천과 만만의 병거와 같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데 세상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 1장의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1장에 소년이라는 말이 5번 등장해요. 근데 17절에서 말하는 소년이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버하여라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라딤이라는 말이 꼬마, 산의 아이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라는 의미도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느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아예 존재감 자체도 없는 어린 꼬마들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이들은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치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소년 다니엘을 어떻게,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소년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그 자신이 엎드려 절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라는 곳은 바산처럼 크고 높고 화려하고 위대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려고, 계속 계시려고 하나님 정하신 곳은 작고 보잘것없고 그저 평범해 보여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택하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러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하나님이 계시려 하신 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함께 계시려 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마치 없는 존재같이 그렇게 무시와 괄시, 핍박을 받았던 다니엘 같은 사람이었고 다윗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높이실
믿음의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원하시는 삶이 되고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순례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시기 원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머물기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시온산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늘 주님이 계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며 거하실 복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